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1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저에게 꿈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 참 좋다, 참 괜찮다라는 그런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아직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제 꿈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반석 위의 집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제목이 성경적으로 그리 옳은 제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석 위의 집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것이 옳은지 가슴속에 여러분 큰 과제를, 숙제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5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고 해서 이 5장, 6장, 7장 말씀을 산상복음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또 종교에 실망하여서 또 예수님께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존재이다. 복되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서지만 누가에게 있어서 이 산은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자리로 그렇게 묘사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산이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늘 산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보훈은 교회 설교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정말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된 존재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시작과 핵심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동사가 없는 감탄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너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쭉 계속 이어온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유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종류의 집 짓는 자들에 대한, 건축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종류의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자들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 팰리스 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데 팰리스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 건물이 지어질 때 2년 동안이나 기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 지어가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너무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비난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의 골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내장 공사가 완전히 끝마치는데 또다시 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려서 세운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1952년에 아주 큰 일본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경 대지진인데요,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경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이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초토화되었지만,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이 팰리스 호텔만큼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집을 세우는데, 하나는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집은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어떤 내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그러므로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받았을까요? 첫째로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산상본 전체 내용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음으로 시작하는 산상본,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이제는 너희들이 다 들었으므로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로는요, 산상본 전체라기보다는 24절 말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진짜와 가짜는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교훈이 나옵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강조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산상보훈의 교훈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 아버지의 강조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뜻대로의 강조점을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행하는 자의 강조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행하는 자의 그 강조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행하는 자의 강조점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상보훈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해도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훗날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뜻대로의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하고 실천하면서 살아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너희들이 바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아버지의라는 말에 강조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뜻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네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비전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많은 해석은요, 행하는 자에 대한, 바로 한마디로 행함에 강조점을 두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춰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 사람의 행함을 가만히 보면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설명은 마태복음의 전체 맥락으로 볼 때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마태는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산상보훈에서는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권세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르침과 행함은 아주 큰 두 기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의 행함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집에 관한 비유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반석 위의 집이라는 제목이 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첫 번째로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집을 짓고요, 여러분들도 집을 짓는 삶입니다. 집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은 무슨 인간의 무슨 쾌락이나 오락을 위하여서 짓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취미나 여가 선용으로 액세서리나 보약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주식이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신앙생활 해도 좋고, 살아가면서 안 해도 좋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로는요, 행하는 자, 행함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훗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집을 짓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습니다. 내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몇 층짜리 집을 지었느냐, 또 어떤 모양의 집을 지었느냐,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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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저 말로만, 그냥 립 서비스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여줄 열매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들었던 설교의 열매를 가지고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의 충격적인 대답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마무시한 아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호되게 강력하게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보훈을 설교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을 마지막 결론에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집 짓는 문제를 종말론적인 문제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집을 멋있게 멋들어지게 잘 지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 또 반석 위에 지어진 집,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을 짓는데 부실공사가 되기도 하고 건강한 집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강조점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 두게 되면 이런 뜻이 오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합니다. 이 말은요,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볼 때, 마태복음 전체적인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그렇게 별 문제가 되어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지금까지 설교를 쭉 해왔고 또 그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참 은혜스럽다,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러한 설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두 종류의 집에 관한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냐, 집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집에 대하여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절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게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또 지금 그 업적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무슨 10층짜리 20층짜리 빌딩으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오두막집 초가집 한 채를 지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24절 말씀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또 26절 말씀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게 반석에다 지었냐, 모래에 지었냐, 벽돌로 지었냐, 아니면 이게 대리석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그런 집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은요, 네가 살아가면서 이룬 업적이 무엇이냐, 뭘 했냐,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룬 그 업적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본질을 경험했느냐, 살아가면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바꾸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돈 위에다가 집을 멋들어지게, 휘황찬란하게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명예 위에다가 집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세상의 욕망 위에다가 으리번떡한 집을 짓는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경험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얼마나 잘 멋지게 지어졌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놀랍게 지어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강조점 논쟁과 마찬가지로 24절과 26절 말씀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하는 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역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한다, no, 이 말이 어디에 걸릴까요? 아니한다 이 말이 앞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뒤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에 걸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가 걸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나의 이 말도 듣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행하는 자, 아마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걸면 나의 이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부정문이 전체를 받는다고 보면 기초가 잘못된 인생,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그래서 그 행함이 허무한 인생은 금방 곧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네가 열심히 살았느냐에 대하여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네가 가진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바른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바락바락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을 팔아도,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선지자 노릇을 했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뭐 엄청난 권능을 많이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더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너의 삶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남들 볼 때, 사람들 볼 때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네가 하늘로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정말 세상에 어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인생의 반석을 기초로 묻는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실천하라, 지켜라 라고 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집이 우리의 신앙의 성취와 업적을 묻는 질문이라고 쉽게 생각하게 만든 찬송가 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헌금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이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한 이 찬송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만든 잘못이 바로 이 찬송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후렴입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저는요, 이 찬송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선입견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몇 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집을 잘 지으라고, 너희들 이 땅에 있을 때 집을 잘 지어라 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집을 짓되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집을 짓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본질을 늘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시작은 복되도다.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복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요, 내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몇 층짜리 집을 지었느냐, 또 어떤 집을 지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들이 다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때 열심히 집을 잘 짓고 으리번떡 멋있게 잘 지어놓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 인생의 목적이 정말 성경적이냐, 내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정확하게 맞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70년이 넘게 있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기초가 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분명한 비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너라는 한 인간이 인생의 기초가 달라졌느냐? 너라는 한 인간이 인생의 반석이 달라졌느냐? 너의 비전이, 삶의 목적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냐? 너의 가정의 가치가 자녀를 교육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든 가치가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 기초가 예수님이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 목적이 온 것이냐? 우리의 기초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 복된 존재가 내가 나를 보기에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복되다, 마카리오스,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스스로 부족하고 남이 보기에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고 복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된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의 근원들이 모일 때에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새로운 복된 가문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그 반석을 우리 예수님의 터를 닫고 집을 지어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본질을 간파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큰 충격 가운데 있게 됩니다. 뭔가 망치로 방망이로 머리를 한대 탁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산상보훈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소감이 마지막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끝나고 6장 말씀이 끝나고 7장 말씀의 모든 결론이 다 끝난 다음에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듣는 무리들이 논란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는 권위 있는 자와 같도다.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 이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다.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 이렇게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강진에 있는 할아버지가 고구마 농사를 좀 지으셨습니다. 고구마 하나가 거의 사람 머리통만하게 큽니다. 고구마 간식을 주는데 이 고구마는 얼마나 큰지 막 그 고구마를 6토막, 8토막을 내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에게 그 어렸을 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고구마가 왜 이렇게 엄청 커졌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고구마에게 늘 충격을 준단다. 아침에 이슬을 먹고 이놈들이 푹 퍼져가지고 잠들어 있으면 호미를 들고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이 고구마들을 툭툭 시비 걸면서 건드려 준단다. 저희 할아버지가 빗자루로 고구마들을 쓱쓱 이렇게 쓸어주면서 한시도 쉬지 못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늘 고구마에게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잘나고 그러면 톡톡톡 건드리고 호미로.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고구마가 긴장을 해가지고 엄청 커진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커져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커진다고 합니다. 한번 충격을 받을 때마다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이 고구마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가 이렇게 사람 머리통만큼이나 커졌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불이 되어서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인생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그 말씀은 날카로운, 좌우의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세상에서 받았던, 신앙생활에서 받았던 더러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칼로 깨끗하게 베어내고 수술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방망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굳게 닫혀 있었던,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내 심장을 때려 깨부수는 방망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물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더러운 찌꺼기들을, 쥐잡스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이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요, 세상의 충격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이 충격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다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격을 다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충격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모진 핍박과 고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내 앞에 삶 가운데 만나게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큰 소리로 아우성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다,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어둡다라고 다들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비전에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삶의 목적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기초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도다. 너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참 많을 거야. 세찬 바람도 많이 너한테 불 거야. 그런데도 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이 세상이 너를 결코 삼키지 못할 거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